하나님은 바벨에서 인간들의 언어를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모의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 때문이죠.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또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역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악을 조장하고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런 존재, 사탄은 이런 존재. 이제 이런 잘못된 언어와 말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바르게 돌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두 번째 주일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날입니다. 세상에는 7,000개가 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영어같이 널리 이렇게 쓰이는 그러한 언어도 있지만 무용지물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그러한 언어들도 있습니다. 나라나 민족이 사라지면 언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되고 없어져버리고 미국에 사는 인디언들에게도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어요. 언어도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수학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주해온 백인들에 의해서 언어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민족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전에 제가 저 선교사로 있었던 저 극동의 시베리아 하바롭스크 그 지역에는 20개가 넘는 시베리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막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도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러시아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도 사라질 뻔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그들이 대항하다가 70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되고 남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때에 한 랍비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여서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탈출하여서 로마군에게 항복하고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면했고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를 갖다가 끝까지 지켜냈어요. 거기에는 민족 정신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셨어요.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여서 세상에 그것을 반포했는데 그동안 한자로 된 말을 갖다가 사용해 왔어요. 이것을 이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두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옆에다가 토를 달아서 쓰는 언어. 그게 이두예요. 왜 이두를 사용했냐면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배우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언어는 누가 사용하고 있었냐면 사대부나 양반네들이 그 언어를 사용했어요. 하급관리나 일반 백성들은 한자 까막눈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동안 토를 달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연구한 결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한글을 창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나 사대부들은 뭐 이까지 이렇게 천한 언어가 다 있느냐 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일반 백성이나 여자나 천한 사람들이나 배우는 글, 언문이라고 하는데 언문은 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갖다가 천하게 여겼어요. 천한 사람들이나 배우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갖다가 중국 언어를 중국어가 말하자면 한자가 중심이 되었어요. 시험을 볼 때도 선비들이 국가시험을 보려고 갈 때도 무엇으로 시험을 보냐면 한자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글은 천한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좋은 글을 우리 조상들은 천시해버렸던 겁니다. 아마도 조금 더 지났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편입이 됐는지도 몰라요. 언어가 중국말을 배우니까 우리가 중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태평양 전쟁의 한창일 때 일본은 일본말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시개명을 하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일본어로다가 쓰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80% 이상의 국민들이 창시개명을 했어요. 성과 이름이 다 일본말이에요. 학교에서 한글을 못 쓰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도 한글 못 쓰게 경찰들이 나와서 지키고 서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민족의 대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글이 빛을 발하고 중심 언어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글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발을 디뎌 놓았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한글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수정 씨가 번역한 한글 성경이에요. 이수정이라는 분은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이 나라가 조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조선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한글로. 또 저 북쪽에 그 만주 쪽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장로교 선교사가 있는데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게 됐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1876년서부터 그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 만주에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한반도에 조선 땅에 그것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이 조선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로 된 거라고요? 한글. 백성들이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냐면 한글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한글을 가르치고 세례를 갖다가 베풀 때도 세례를 갖다가 받으려면 한글을 알아야만이 세례를 주었어요. 한글.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을 공부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글이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만이 이 백성이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중국의 그 한자는 음절이 400개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음절을 내다보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헷갈려요. 영어도 360개밖에는 되지 않아요. 일본어도 30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은요. 2,500개나 됩니다. 몇 배? 엄청나죠. 이는 모든 소리를 다 문자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11,172개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언어들을 갖다가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한글입니다. 언어가 우리 한글은 입체화된 한글이에요. 드라마틱한 한글이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놀라운 일이.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만한 그런 글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였어. 우리 심령을 갖다가 쪼개고도 남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조차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를 끊고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저주의 글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욕은요, 상대에게 폭력을 갖다가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악한 저주로 나오게 돼요. 욕이 저주입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이 우리에게는요, 끝도 없이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욕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 한국이에요.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게 욕이에요, 우리는. 외국에서는요, 겨우 몇 가지밖에 없어요, 욕이.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의 욕하는 거, 손가락 하는 거 하나 하고, 몇 가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한 욕을 해도요, 욕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욕을 하면 경고를 해요. 3차 경고가 지나면은 정학을 시킨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평범한 중학생 4명을 가지고 4명을 대상으로 욕 사용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8시간 동안 무려
400개의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낮춰갖고 초등학생들에게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한 반의 절반 이상이 10가지 이상의 욕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들끼리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30개 이상의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유치원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재를 안 해요. 욕하는 거. 남 저주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매일 저주의 말이 그냥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워싱턴대 심리학가 엘마 게이츠라고 하는 교수는 실험을 해봤대요. 무엇을 사람의 침에서 나오는 그 파편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침전물을 갖다가 분석해 보았는데요. 사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침전물이 평상시에는 무색이래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침전물의 색깔이 분홍색이 된대요. 그런데요, 반대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감정을 격하게 나타내는 그 침전물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면 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진하게. 갈색으로. 그래가지고 이 침전물, 이 갈색 침전물을 가지고 실험용 쥐에게 그것을 주사했더니 쥐가 몇 시간 후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침전물을 죽음의 침전물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욕은 우리에게 죽음의 독이 나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저주잖아요. 저주. 욕은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십시오. 왜 저주를 합니까? 우린 지난 10년 전보다도 말씀을 통해 나오는 생명력이 있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요. 오히려 저주의 독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 욕을 20배 이상이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0년 전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저주하고 죽이고 한다는 사실. 생명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말씀 속에 살지 않냐고. 매일같이 인터넷이나 핸드폰 속에 나오는 영상이나 게임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어. 그 속에 사탄은 저주의 말을 집어넣고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인들에게 끊임없이 저주를 심고 악을 심어서 우리 속에서 그냥 욕이 저절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점점 파괴돼가고 우리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은 소설책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책은 저속한 세속의 그러한 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살리는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고 변화되어 그것을 또 생명력 있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되고 말씀으로 지배되고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세상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세상입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을 보고 또 만나게 만들어 줍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말씀은 눈에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 가운데 계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죠.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신대요.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앞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나사나 우주항공국 나사 같은 곳에서 우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여러 곳에 우주 안테나, 아주 대단히 큰 우주 안테나를 갖다가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나는 우주인의 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먼 우주에 나는 소리까지도 다 잡아낸다. 그런데 그렇게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안테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들려요.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디모데 후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믿은 스데반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왜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열어 보아야 된다는 것. 사울이 눈을 열어 보게 되니까 바울이 되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되도록 안약을 사서 발라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함, 애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감동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구약을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어떤 분은 그게 약이래, 약. 약은 약이에요.
구약신약. 그걸 먹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건 사람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아래에 놓이게 되고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사탄에게 매어서 살지 마세요. 지옥의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축복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밥그릇을 갖다가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스스로 쫓아가서 거기에 매이도록 종이 되게 만들어요. 왜 거길 쫓아갑니까? 왜 거기로 갑니까? 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합니까? 그러면 평생 욕과 저주 아래 놓여서 풀려나지 못하고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번 잘못 가면 평생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잘못된 사상을 알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게 옳은 길이라고 여기. 그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엉뚱한 길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하는 세례 요한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것처럼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 사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한때 스위스에서는요, 일정한 장소에서 마약 거래와 복용을 자유하는 법을 갖다가 제정을 했어요. 마약법을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을 갖다가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허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을 갖다가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 취지였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경찰의 보호 아래서 마약을 구입하고 주사를 하고 복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건당국에서도 매일 주사기, 새로운 깨끗한 주사기를 갖다가 그들에게 제공해서 다른 병이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무료로 그냥 막 나눠줬어요. 마약이 줄어들었겠어요? 늘었겠습니까? 오히려 마약 때문에 더 극성스럽게 되고 중독자들이 더 늘어나고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3년 만에 그 만들었던 것을 폐쇄하고 말았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면 더 극성스럽게 귀신들이 난리를 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마약을 갖다가 막 자유롭게 그냥 막 그거 혹시 그거를 갖다가 규제할까봐 그걸 갖다가 잡아낼까봐 이번에는 예산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이태원 사고가 왜 일어났어요? 마약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주가 점점 이 나라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 이 세상을 살리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 나라가 저주의 나라가 아닌 다시 살아나는 나라,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나라, 그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말씀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은 100명 중 80명이 교회에 다니는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 영국은 100명 중 3명만이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그 많던 교회 텅텅 비었고 빈 교회들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무슬림 사원으로, 힌두교 사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천시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위태롭게 되고 나라까지도 이제는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버리면 이런 세상이 되고 만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사탄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앞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